제가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더 읽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이 말씀 연이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잡기를 본래 새사람 프로젝트, 하나님의 새사람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좀 원하시고 있는가를 한번 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의 창조 목적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이 여기시니까 칼빈의 기독교 요리 제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고맙다는, 하나님에게 참 좀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에덴이란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동산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가운데 한 가지를 제한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건 다 네 건데 선악과는 내 거다. 내 것과 네 거는 구분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때에, 따먹지 말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 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것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자유도 주셨어요. 기가 막혀 이 자유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본인이 의사에 의해서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네가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드는 그걸 가지고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순종하는 자유를 행사했다면 우리는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순종할 자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자유를 선택해서 우리 모두는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이 핏줄로 난 같은 피의 형제를 죽입니다. 살인을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자기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다고.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한 거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아담의 족보 속에 나타난 이 두 아들 사이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바로 곧이어서 아벨을 대신한 아들을 하나 주셔요. 그것이 누굽니까? 셋이죠. 그리고 셋이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누구죠? 에노스입니다. 근데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참 그 성경이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걸 이렇게 둘쳐보면 놀라운 거는 아담의 족보에 틀림없이 큰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이어갈 때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리고 셋을 이야기하면서 쭉 족보를 열거해 나갑니다. 가인은 빠지고 셋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참된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속에서 아벨을 통하여 될 줄 알았더니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바람에 그것도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셋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갑니다. 이어가다가 나중에 보면 여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나타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900세 이상 사는데 에녹만 이상하게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데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녹을 한번 보죠. 에녹이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이 에녹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얘기는 앞에 65살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300년이라는 이 정점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건데, 무두셀라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 동행하게 하셨는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창을 든 자,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고대에 한 마을에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창을 잡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을에 창 잡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 전체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창 잡은 자로, 그가 죽으면 멸망, 곧 죽음이 온다, 그것을 암시하는 말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바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이 아들을 다 오영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 아들들 5 낳았을 때에 전 일대, 신앙의 일대라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는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종의 아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거룩한 성민, 성자를 써서 성민. 둘째는 제가 유학 와서 공부할 때 나서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서 지민이. 셋째는 교회를 제가 1979년에 개척을 했는데 하니까 금방 한 50명 모이더라고요. 잘 되나 싶었는데 웬걸 1년 되자마자 왕창, 중창, 과장창 떼지는데 이야, 이건 말 방법도 없고 방법이 없어, 선설 방법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산기도를 하고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관계없이 가만히 보니까 지 성격대로 믿더라고. 다 성격대로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셋째 아들을 마침 낳게 됐을 때 너는 온유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넷째 아이는 생각밖에 이게 생각하지도 않는 아들을, 기대도 안 했던 아들을 낳게 해서 네 번째 아들 낳았을 땐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밖에 없다 해서 영광을 돌리는 백성, 영민이라고 줬어요. 막내는 7년 만에 우리 집사람이 건강보험 없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뭐 참고 견디다가 할 수 없어서 산부인과 갔더니 임신이래. 이미 경수도 끝나고 다 상황이 끝난 것 같았는데 임신이래.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죠. 낳는데 그때는 우리 두 내외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둘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둘이 듀엣을 부르면서 다니던 때거든요. 그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할 게 뭐 있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설교를 할 수 있겠나, 뭐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막내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라서 찬민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다 돌아보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거룩한 백성 성민이는 명동에서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이번에 다녀오셨지만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됐죠. 둘째 아이는 어포답이 4,500명 고등학교에서 1, 2등을 공부하더니 얘가 제일 머리가 좋아서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죠. 셋째 요문이는 우리 집에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는데 다 잊어버려도 셋째를 찾아요. 하도 이 꼬마가 돌아다니면서 뭐 도와드릴 거 있느냐고, 뭐 드릴 거 있느냐고 쫓아다니면서 하느라 이 요문이를 기억해요. 지금은 중국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드라마를 가르치는 성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채플린으로 있습니다만, 넷째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국의 가수로 가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미 인기가 떨어지고 오래된 가수인데도 바로 지난주에도 KBS 열린 음악회에서 초청해서 노래를 시키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정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수들 데리고 음악인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연예인들 자살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나, 그래서 연예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 중에 있어요. 막내 찬민이는 형만큼 찬양을 잘해요. 이놈도 대학교 다닐 때에 형 따라서 가수가 되겠다고 그러길래 제발 너는 대학교 졸업하고 하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대학교 졸업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실업가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마다 기대하고 지은 이름들 아니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왜 무두셀라로 졌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무두셀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짐작해서 풀어보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창을 잡은 자인데, 말을 지키는 자인데, 얘가 죽으면 그러면 세상 끝나려 오는구나, 죽으면 오는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를 키울 때 무두셀라가 감기만 걸렸다 해도 아버지는 놀래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느냐?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을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잖아요. 그 홍수가 언제 일어나요? 성경 말씀 우리 7장에 보게 되면 7장 8절에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홍수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보십시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게 세상 끝말인가 그러고 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무두셀라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라는 아들을 187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아요. 그러면 노아를 낳았을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87세에 182세를 더하면 되겠죠? 수학 잘하신 분 안 계세요? 얼마예요? 예? 369죠. 그렇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나이는 369세예요. 근데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가 났다고요? 600세에 홍수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 600세에 노아가 홍수 나던 그 해에는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969세죠. 맞죠? 수학이 틀렸어요? 맞죠? 예. 그러면 창세기 5장 26절부터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누구의 무두셀라예요? 900 몇 살? 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신통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래서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이 숫자 계산하는 거 뭐 따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신통하게도 이렇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났을까? 그리고 무두셀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사람을 죽일 때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제일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노아 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못돼 먹었어. 다 보니까 못돼 먹었어. 다. 우리 목사들이지만 요번에 내가 한국에 와서 지내면서 보니까 다 한국 사람들 못돼 먹었더라고.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미국은 거짓말한 거 탄로나면요 즉각 옷 벗어야 돼요. 미국의 목회자들, 한국은 좀 다르는 것 같은데 미국 목회자들이 왜 교회에서 사임을 하는가 쫓겨나는가,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정직성 결핍이면 끝나요. 목사가 거짓말했다, 부정직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 다 비자 신청하셨죠? 비자 신청서 맨 맞으면 뭐라고 써요? 내가 위에 쓴 거 전부 다 사실이냐? 거기에 사인하죠? 그러다 사인했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들통나서 거짓말하는 거 알면 그 다음부터 비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미국에 못 와요. 그런 이력 가진 사람은요 아파트,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좋다고 그래. 저는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 때가 왔으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겁나는 게요, 모든 게 다 편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면 불안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무릎도 꿇는데, 모든 게 다 잘 나간다? 그럼 이거 뭐가 이상 신호가 오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더 불안해. 한국이 몽땅 다 잘 돼가니까 이게 불안하다 싶었는데, 역시 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한국 그 국민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다스릴지. 그래도 감사한 건요, 저는 혹시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기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루실지, 한국 교회와 한국을 어떻게 다뤄가실지 우리가 좀 정말 해외에 있는 동포로서 기도하면서 잘 눈여겨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실패해서 셋을, 아벨이 죽고 셋을 대신했는데, 셋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이 번성해야 하는데, 노아 때 와보니까 또 그만 그 꼴이야. 다 죽여야겠다. 홍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야, 방주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방주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배 같은 건데, 히브리 말로는 이 배를 보통 구약에서 나오는 배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그 히브리 말이 오니아 혹은 스피나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방주라는 말은 그런 배가 아니라 테바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테바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상자의 상자감, 커다란 상자감, 괴짝, 이거를 방주 테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다 지어라? 산에다 지어라. 얼마나 크기로 지느냐? 크기를 보니까 이 크기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 뭐 300규빗, 몇 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걸 다 따져보니까 대략 축구장보다 한 13m가 길어요. 길이가. 축구장 아시죠? 그리고 이 넓이는 축구장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그리고 높이는 한 3, 4층 건물이에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거를 어디다 지어라? 산에다 지어라. 얼마나 걸렸을까요? 방주 짓는데 120년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됐는,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 하나님께서 방주에다 집어넣을 생물들 계산해 보니까 보통 인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동물과 동식물을 이식하는 동물 숫자가 한 17,500 정도 된다는데, 암수 한 쌍씩만 데려도 35,000이 넘어요. 방주 안에. 그거를 동물을 집어넣고 노아의 식구는 몇 명? 8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주를 짓는데 그냥 상자각을 져라. 잣나무로. 그리고 역청을 치려라. 문은 의라만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래서 동식물 다 들어가, 동물도 다 들어가고 이 노아의 8식구 다 들어가세요. 40일 방주에서 얼마나 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한 1년 2달 정도 되더라고요. 물은 40일 내렸지만 그게 이제 바람에 불어서 물이 줄어들고 마침내 땅이 마를 때까지는 1년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좋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방주 안에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 같을까요? 지옥. 왜? 아니 아직 새벽도 안 났는데 여기서 꼭교 족교 하고 뭐 지저귀는 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많은 동물들이 먹는 건 어디며 싸는 건 어디며 이거 다 누가 치워야 돼? 기가 막힌 일이 방주에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다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한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날에 7년대 환난 피할 거냐 어쩔 거냐 휴거할 거냐 저는 생각하기에 통과할 것 같아. 통과. 환난 통과할 것 같아. 여러분 물론 휴 하고 휴거되면 좋지. 그러니까 뭐 환난 통과를 우리가 믿고 있다가 휴거됐으면 할렐루야고 근데 휴거하는 줄 알고 잔뜩 기다렸다가 환난 당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지 말고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보기엔 환난을 대비하는 마지막 성도가 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시켜 주시면 그래 이러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의 특성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배는 뭐가 있죠? 돛이 있습니다. 닻이 있습니다. 방향키가 있습니다. 방주에는 그게 없어요. 이번에 제가 아이젠하워가 만들었다고 하는 PTP라고 하는 단체, 세계 모든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자고 해서 만든 단체에 거기에 이제 하와이에서 온 학생들 데리고 이제 합류를 해서 험프리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를 들어갔어요. 미군 부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평택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해군 제2함대가 있더라고요. 이 함대를 제가 방문했어요. 가가지고 마침 그때 구축함이 거기 정박되어 있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탑선을 했어요. 탑승이 아니라 탑선이나 배를 올라갔어요. 겉에서 보니까요 정말 만화 같은 배. 겉은 완전 철판으로 쫙 해서 아무것도 안 부숴.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전자기계식으로 현대식으로 만든 배인데 이거 어디서 만든 배입니까? 했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최신식 구축함인데 이 구축함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놀래 자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추진력, 동력 장치, 제어 장치 그 모든 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뭐 다다다닥 하면 미사일 쏘는 거 뭐 하는 거 다 거기에다.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이거 조정만 하면 돼. 배에는 돛이 있어야 하고 닻이 있어야 되고 조종관이 있어야 되는데 방주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살았어. 그 조종관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물결 따라 어디로 가든지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조종대를 잡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있는 테바 안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있는 8명의 식구는 그저 테바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테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게벳이라고 하는 가정에 아므람 가정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거 도대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너무 아름답게 생긴 오늘 사회 보신 김영천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 그리고 죽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떡할까 하다가 죽일 수는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 눕혀서 띄워보냅니다. 그때의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예요. 테바. 역시 이 갈대 상자에도 돛도 없고
탓도 없고 조종간도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가요. 이거를 지켜본 누나 미리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하필이면 궁중에 좋은 목욕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러 애굽 이 강가로 나온 거예요. 나일 강가에 나와서 또 그 순간 그때 마침 눈 들어서 그 상자를 발견해요. 그리고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울었을까요? 빵긋 웃었을까요? Either way, 웃어서도 죽일 수 없고 울어서도 모성애 때문에 죽일 수 없었을 거예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마침 옆에 있는 누나가 와서 쪼르륵 와서 이 아이의 유머를 소개할까요? 젖먹이를 수 있는 유머를 친모를 소개해서 어머니는 요괴배선 자기 친자식을 젖물리고 돈도 받고 진짜 이걸 뭐라 그래? 뭐 잡고 뭐 잡아. 이런 가운데에서 모세가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조종간도 없고 덫도 없고 닷도 없지만 이 조그만 갈대 상자를 흘러 바로왕 공주의 눈에 띄게끔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훈련받게 하시고 40년 광야에서 이드로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살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민족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이 뭘 했나요?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다 흩으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당군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군을 선택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을 불렀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기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기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약의 약속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기거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약속대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 받는 건 좋아하고 그 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명은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스터 플랜의 골자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그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15절에서 한 새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대인 택한 자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세마포 입은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각 방언과 각 족속,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허다한 무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겠죠.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완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태를 중시하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동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죄목 때문에 십자가 전쟁을 비롯해서 이제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기독교로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시 부르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이 시대는 예수 안에서 마지막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안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완성될 때에 비로소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되어지며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 누리는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올지 언제 올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모든 맥락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비로소 지상 최대의 선교 사명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접촉하고 접근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도 알 수 있고, 이방의 선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태바, 운전대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태바가 아니라 자기가 조종대를 잡고, 목사가, 장로님들이 조종관을 들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움직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태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괴짝 같은 아무 볼품도 없는 방주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태바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터넷 방송국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는 정말 여기 다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하신 분들이 다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나 자신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시켜 왔는지, 교회와 목사들은 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판단 능력도 없고, 한국 교회는 자기 스스로의 결정 능력도 상실했어요. 가르치는 거, 성경 말씀은 따르고, 내가 행하는 거 따르래.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틀려먹었거든. 목사들이 글러먹었어요. 목사들이 못돼 먹었어. 정말 목사들이 못돼 먹었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이건 목사지 말고 차라리 땅콩으로 내가 먹고 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칼빈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놀라운 게 칼빈이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장로교회가 70~80%야. 대부분이 장로교회. 하나님 앞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앞은 무슨 하나님 앞이야. 돈 앞에서, 자기 이익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남은 인생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겠던 것보다 짧은 사역이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박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걸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